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12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과 말씀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행적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수는 비슷하지만 시간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장부터 1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장부터 12장 지난 3년 동안 했던 공생에 보여주셨던 많은 표적들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신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빛은 세상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여러 번 밝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논쟁이 많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를 믿어야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놀라운 것은 맹인의 눈을 다시 떠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 또 무리를 이렇게 땅 위처럼 걸어오셨던 것, 이런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그들 가운데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잠시 그들을 떠나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떠날 것입니다. 빛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늘 말하죠.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믿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이 바로 기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가 지금 그들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믿음의 기회를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었죠.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해석을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도 그들 앞에서, 즉 그들이 보는 데서 숨어서 하고 과장한 것도 아니고 몰래 해서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표적이 시시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맹인이 다시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만이 하셨던 표적입니다. 아무도 이런 걸 흉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부인할 수 없는 이 강력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들이 믿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데도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죠. 이해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에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강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경험을 했습니다.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둡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눈이 어두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표적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인 겁니다.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출애굽 때 바로 왕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왕이 출애굽할 때 나타난 10가지 기적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10가지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랬지만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었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바로 왕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사야서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명의가 아무리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권면을 해줘도 환자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실 줄 알았을 겁니다. 기회는 항상 있을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눈은 더 어두워지고 귀는 더 둔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3년이라는 이 귀한 세월을 그렇게 흘러보냈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기회는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직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내가 아직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이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표적이 시시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눈이 어둡고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고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다가갑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란 것을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니고데모가 한 사람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관리들은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고 믿었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을 전혀 고백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유대교로부터 출교시킬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9장에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줬던 사건이 9장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맹인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예수님이란 사람이 이 눈을 뜨게 해줬는지 확인 질문을 하며 조사를 했죠. 그때 맹인의 부모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줬단 말을 결국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출교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입니다. 출교당하는 순간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경제활동이 차단되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관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볼 때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일상에 돌아와서는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영광이란 말은 의견, 그리고 평판,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이 많은 관리들은 하나님에게 받는 평판보다 사람에게 듣는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회적 특권을 잃어버릴 수 없어서, 사회적 평판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신앙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참된 신앙일까요?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구별하기 애매한 이런 것을 우리는 애매모호한 믿음, 또 숨겨진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평판 듣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좋은 평판 듣기만을 구하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 때문에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떠한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현대사회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하다가 우리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 한 주인을 섬기고 한 나라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나라에 함께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라합, 기생 라합. 라합은 어느 순간 여리고냐 하나님의 나라냐를 선택해야 될 때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여리고의 왕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될 때 라합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은 현재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겠지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평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평판을 받기를 결정하고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다른 말은 용기이고 신앙의 다른 말은 두려움이다. 이런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이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보아도 믿지 않는 신앙, 들어도 행하지 않는 신앙,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이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더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라합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외쳐 말씀하고 계시죠. 외쳐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중요하단 말이고 그리고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총 4번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자기의 신앙조차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외쳐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이 기독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믿고 이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금요기도회 때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 우리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참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고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란 나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나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참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생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듣고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좋은 말씀 내가 참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듣고 잠깐만 듣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참고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은 많은 현인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도움을 주는 지혜의 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살듯이 영생인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킴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 반응하느냐가 나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이 공간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는 것 또한 독특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은가? 요한은 굳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밭은 뿌리자마자 씨가 죽었고 돌밭과 가시밭은 잠시 후에 자랐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곧 말라 죽었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관리들, 그들이 바로 돌밭과 가시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하셨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3년을 사역하셨는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35번의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